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4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번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빌립보서 안에는 기뻐하라 라는 명령이 수차례 등장을 하고요. 오늘도 나를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호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기뻐하라 라는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명령을 지금 굉장히 기쁜 상태로서 현재의 기쁨을 누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맞죠. 기뻐하라 라는 명령은요 현재의 기쁨을 누리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현재 우리들이 받고 있는 사랑,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을 누리고 더 기뻐하고 또 만족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행복하라 라고 성경은 명령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현실이 마냥 기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기쁘지 않을 수도 있죠. 자신이 복음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삶과 또 바울의 삶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삶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인들은요 밖으로는 굉장히 큰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 안으로는 여러 가지 혼란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기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바울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굉장히 신앙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었고 또 바울은요 무엇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특별히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눈물을 흘리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 좋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은 상황과 믿음을 지키기 힘든 환경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간절함, 이건 일명 우리들이
기쁘다라고 말하는 상황과는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듣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은요, 지금 현재의 기쁨을 누리라라고 하는 권면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기쁨을 희망하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현재 누리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기쁨을 희망하라는 권면이요. 왜냐하면 복음의 기쁨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로 시작이 되지만 장차 미래에까지 이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에는요, 지금 현재를 누리는 행복과 미래를 희망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할 때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미래의 기쁨을 희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직 가장 좋은 것이 오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고, 아직 가장 좋은 날이 오지 않았음을 알기에 기쁨을 기다리고 희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 계속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희망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성취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성취한다, 내가 간다가 아니고 그가 오신다는 것, 그것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먼저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오늘 본문 10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부활, 그 고난에 참여함을 더욱 알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더욱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요, 이미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요, 그 이후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바울의 이 신비로운 체험, 아주 직접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에 대해서 실제로 바울이 이 육신과 세상을 벗어나서 기이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이끌려갔고, 거기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또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그가 행하신 일, 기쁜 소식을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와 동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죠.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 성경에 적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서신들은요, 모두 다 그 중심에 복음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그 복음의 비밀을 바울은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이제 나는 다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더욱더 그리스도와 또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더 알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나의 희망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갈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기뻐할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바울의 이 희망, 이 갈망을 아마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사랑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나는 그를 또는 그녀를 충분히
알아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결코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대상에게서 누리지 못하는 어떠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가진 특별함이 있죠. 그리고 그 특별함이 나에게 주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대상을 더욱더 알고 더욱더 누리고 싶은 그런 목마름도 있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만족과 목마름이 공존합니다.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대학 시절에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이 기억이 나요. 낭만적이죠? 대학교 때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잠깐 활동을 했었는데, 군대에서 말년 휴가를 나왔을 때 제가 다른 데서 좀 시간도 보내다가 그 CCC에서 하는 수련회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때 아내를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전역한 이후에 복학을 하고 그 이후에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죠. 그러다가 조금 뒤에 연애를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사랑에 빠졌어요. 제가 안산에 살았고 아내가 오산에 살았는데, 오전에 아내를 만나면요, 전철 막차 시간이 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제서야 헤어졌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또 만납니다. 그러면 그때 저는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제 이미 만나서 10시간이나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우리 산책이나 좀 할까?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알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알고 싶었어요. 더 저를 알려주고 싶었고 아내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죠. 이미 빠진 마음이요, 더욱 빠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는 그때 아내를 누리고 있었지만 동시에요, 더 큰 갈망이 있었습니다. 더 알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요, 사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여러분들, 사랑이 아니어도요, 인간은 종종 무한할 것만 같은 아름다움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 게임에 빠졌다면요, 그곳에서 빨리 헤어나오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게임을 할 때 누리는 만족과 동시에 더 해야 된다는, 더 하고 싶다는 갈망이 있을 겁니다. 만족과 갈망이요. 만약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식, 그래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분이시라면 여러분들은요, 계속 보시면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유튜브라고 하는 바다는요, 무한할 것만 같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면서 우리들을 이끌죠. 인간이라는 건요, 그런 존재입니다. 무한할 것 같은 아름다움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 만족하면서 동시에 갈망하는 존재니까요. 혹시 기독교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무언가를 사랑하고 계실 것이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 대상을 만족함과 동시에 갈망하고 계실 거예요. 충분히 알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대상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열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요, 희망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무한할 것 같은 아름다움에 빠졌지만 그 대상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실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이내 곧 다른 아름다움에 빠지신 적은 없으세요? 무한할 것만 같은 또 다른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족하고 이내 또 갈망하죠.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무한할 것 같은 아름다움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족하며 동시에 갈망하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요, 그리스도인이 빠진 그 그리스도는요, 정말로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이 끝이 없기에 바울의 마음속 가장 깊은 열망은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에베소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8절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복음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익히 들어왔던 그 이야기가 조금은 다르게 들리셨던 날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형편없고 비열한 죄인이라는 걸 정말로 실감나게 느껴졌던 날이 있으셨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의 지독한 자기중심성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도 절실하게 와닿았던 그날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는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나는 훨씬 더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새롭게 들린 날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게 들린 날도 있으셨을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했다. 그리스도를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아침을 맞았을 때 제 마음속 깊은 갈망은요, 주님,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차갑게 식어버린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권태기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뀐 겁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저런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밖에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어린 갓난아이입니다. 물론 그에 관한 사실들도 믿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같은 교제와 생생한 교통을 경험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같은 교제와 생생한 교통을 경험한다고요. 주 안에 사는 여러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알고 있기에 더욱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마음 안에는요 만족이 있지만 동시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거대한 갈급함 말입니다. 바울은 더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했고 그의 죽으심의 의미와 고난의 의미, 그의 부활의 능력의 의미를 더욱더 알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지만 더욱더 누리고 또 사랑하게 될 내일을 희망했어요. 이것이 바울의 희망이었습니다. 두 번째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두 번째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성취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이에요. 우리 12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표대는 경주자의 목표입니다. 결승선이라 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아직 결승선에 오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어떤 목표가 있고요, 아직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목표를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여기 부름의 상이란 건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무언가를 잘해서 얻는 성취와 또 공로의 개념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상이라고 하면요,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얻게 되는 어떤 물질적인 보상처럼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광스럽게 인정받고 세워지는 영예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영광스럽게 인정받고 세워지는 영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상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무엇을 받는다, 무엇을 얻는 것이라기보단 인정받고 드러나고 높여진다는 의미가 있죠.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 목표, 즉 먼저는 그의 삶 자체에 있어서 자기 자신은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은 죄인이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는 죄가 있고 스스로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요, 그리스도가 계획하신 대로 자기 자신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흠없는 자로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주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바울은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적으로 봐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곳곳에 선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 이것이 자신이 사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표대를 향해서 바울은요,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바울은 역사상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바울로 인해서 기독교 교리는 더 정돈이 되었고요, 수많은 열매들도 맺혔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요, 아주 큰 성공을 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바울이야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만큼 훌륭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세운 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영광스러운 열매들을 한번 보십시오라고요.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요, 과거의 승리 위에 있기를 거절하고요, 다가올 영광을 열렬히 고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의 열매, 자기가 얼마나 성취했고 자신이 얼마나 전도를 했고 또 얼마나 또 교회를 세웠는지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라고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잡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잡았죠. 그리스도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잡았습니다. 그는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부르신 목적이 있었죠.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눈이 멀었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괴수를 잡으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잡으신 목적을 아나니아를 통하여 말씀해 주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이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아멘. 그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성취하기를 고대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성화된 사람이 과거의 승리의 있기를 거절하고 다가올 영광을 열렬히 고대하고 있는 거죠. 만족하기보다 더욱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의 열매, 성취,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성화, 이런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목표가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그런 걸까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그건요, 그가 본 아름다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사는 세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복음 안에서 확신했던 그리스도가 이루신 성취는 자신의 성취와는 달랐고, 자신이 교회를 세우고 이룬 모든 성취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성취 안에서
그 성취를 구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취를 구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알려고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름다움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아직 달려갈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 달려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희망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직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들은요, 더욱더 아름다워져야 될 목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만족과 갈급함이 공존하는 공동체인 이 교회는요, 사실 복음을 듣고 만족함과 동시에 복음이 우리 안에 진짜로 일하기 시작하면 갈망이 있게 됩니다. 갈망이요. 그리고 만약 우리 공동체가 그러하다면 우리 공동체는요, 역동성 있게 성장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됩니다. 각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나눠요. 그러면 그 시간에 깊이 있는 죄의 깨달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신이 이룬 성취에 만족하기보다는 그 성취의 자금을 보게 되고요. 그때 동시에 복음이 말하는 바, 우리들이 어떠한 용서를 받았고 어떤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지에 대한 희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조금 더 잘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의지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 복종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또 이내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요, 또 복음을 듣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변화들이 있어요. 교회와 신자는요, 죽을 때까지 성장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노인이 되어도 지난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영광을 고대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어떤 신자였고, 왕년에 내가 어땠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디 교회 출신이고, 내가 어떤 사역을 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저런 사람이고. 여러분, 이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더 나이를 먹어도 앞으로 주실 승리를 계속해서 고대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희망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건요, 내일을 희망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들에게 계속 던져진다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희망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힘들게 해요. 바울은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은요, 무엇보다도 내일의 삶이 보장될 수가 없는 곳이죠. 사형수에게는요, 내일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진 않지만 무언가를 희망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이 되고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현재 누리는 기쁨도 없을 뿐더러 미래를 기대하는 기쁨 역시 없으십니까?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요,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들에게는 현재 누리는 기쁨도 없을 뿐더러 미래를 기대하는 기쁨도 없습니까? 그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인 그들에게는 다른 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신처럼 섬기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하죠. 자신의 배가 채워지는 거,
보여지는 물질로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희망은요, 오직 땅의 것이요.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이 좋은 것 보고, 더 많이 이루면 내일이 행복해질 것이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이것입니까?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들의 결국,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일이 없는 바울도요,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방금 말한 이들과는 전혀 다른 희망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과 또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바울의 희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희망을 보이는 것, 이 땅에 두지만,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지만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성취해야 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나는 행복하고 또 내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희망하지만, 우리의 희망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들의 희망의 핵심은 뭐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희망일까요?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희망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겐 달라요. 다릅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요,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아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자신의 아름다움과 같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은 멸망, 끝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아름다워지는 것. 이제는요, 직접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면서 그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낮은 몸이라고 번역된 표현이 있죠. 그런데 이 표현은 단순히 낮은 몸이라기보단 낮아진 몸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몸은요, 낮아진 겁니다. 우리의 몸은요, 낮아진 상태인 거예요. 애초에 우리들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어진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 지어졌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닮은 존재들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신성의 거룩한 빛이 우리들 안에 가득했을 거예요. 창조 때 말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는요, 그 신성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우리는 병도 모르고 아픔도 모르고 죽음도 모르는 존재였을 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되었죠. 여러분, 창세기 앞부분에 죄를 범하고 타락한 직후에도 인간이 1000년 가까이 살아가는 장면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요, 죽음을, 병을, 그런 것들을 모르는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낮아진 거예요. 죄된 욕망과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애초에는요, 그저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교통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분이 명하신 일들을 행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갖고 나가는 그 일을 하도록 명령을 받은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상적인 상태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온 거예요. 너무도 오랜 시간 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요, 한편으로 이게 문제죠. 이 비정상적이고 병든 상태를요,
당연한 인간의 상태라고 믿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것이 우리들의 낮아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의 사랑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오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이 낮아진 우리들의 몸으로부터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창조 때의 그 영광의 빛이 회복되는 순간, 내 안에 신성의 빛이 이제는 완전하게 회복되는 순간, 죄를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게 되는 그 상태, 너무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그런 마음과 몸을 가진 상태, 인간에게 주어진 그 존귀와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상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빌립보서의 가장 중심에는요, 정말로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분이 오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고 이번에는요,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실 겁니다. 우리의 낮아진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일이 없는 바울이 감옥에서도요, 희망을 갖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당장 내일이 죽는 날이라고 해도요, 기독교인들이 희망을 가지는 이유인 거죠. 그리스도는 오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요, 멸망과도 같은 소식이지만 여러분들과 저에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는요, 멸망의 소식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이고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영원한 신랑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마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희망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희망이요. 그 희망이 여러분의 기쁘지 않은 현실을 계속해서 감내하면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끔 하는 그 힘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감옥과 같은 내일이 없는 상황에서도요, 이것이 바울이 가진 희망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그가 받은 사랑을 알기에 현재를 누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요. 하지만 마냥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미래의 기쁨을 희망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달려가기로 했어요. 그가 오신다. 용서하신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부르신 그분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다. 내가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오시는 것이다. 그가 오시고 계신다. 이것이 그의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장래의 희망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묵상을 했어요. 선배들의 책을 보면요, 권편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 현재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의 그 희망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만족하면서 동시에 갈망하실 수 있어요. 아니, 갈망하십시오. 그러니 저의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여러분들, 또 저의 기쁨이고 또 면류관인 여러분들, 이와 같이 주님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